2장 보겠습니다. 욥기 2장. 자, 욥기 2장. 욥기 2장 7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3절. 페이지는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762페이지 2장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하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그 사자성어 중에 화부단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화는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이 말인 건데 재앙이나 고난은 보통 보면은 한 번만 오지 않고 반드시 다른 고난을 몰고 옵니다. 말씀 그대로 욥에게 지금 현재 고난이 닥쳐왔어요. 여러분 그 욥이 어떤 사람인가요?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보통 아이고 저 인간 내 저럴 줄 알았어.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욥은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좀 보려고 하니까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우리 1장 1절 볼까요? 1장 1절. 한번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러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이 극찬인지 몰라요. 말씀 속에서. 또 게다가 이 사람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하지 않았고 자기의 아이들 7남 3녀의 그 아이들이 혹시나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뭔가 좀 욕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마귀 앞에서 욥을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1장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욥은 하나님도 정말로 자랑스러워하실 만큼의 완전한 성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이런 좋은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래서 마귀가 욥에게 어떤 고난을 주나요? 첫 번째, 욥의 재산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강탈당하게 만들죠. 모든 것들 다. 두 번째, 욥의 아이들이 처마가 무너져가지고 다 압사돼 다 죽습니다. 세 번째, 자기 온몸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이 악성 그런 종기가 막 몸에 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참 발생할 수 있는 고난이란 고난은
혼자 다 뭔가 받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고난, 그리고 뭐 가정의 뭐 고난, 뭐 건강의 고난, 이 세 가지가 차례로 밀려옵니다. 욥에게. 그렇습니다. 화는 결코 홀로 오지 않습니다. 화부단행. 화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하나만 좀 더 볼게요. 2장 9절 볼까요? 2장 9절. 2장 9절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네. 그러니까 온몸에 지금 종기가 나가지고 재 가운데 앉아서 깨진 조각 가지고 자기의 몸을 벅벅 긁고 있는데, 그런 남편에게 아내가 와서 아주 악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짜 점잖은 책입니다. 이게 책을 만약에 영화화했다면 아마 아주 악한 말이, 더 심한 말이 나왔었겠죠. 지금 극심한 고통 중에도 자기의 이 믿음만은 결코 잃지 않으려는 남편에게 그 아내가 던진 그 한마디는 어떤 날카로운 칼로 자기의 살을 후벼 파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과 더 아픈 상처를 남기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건 정말 그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그런 행동인 거죠. 근데 바로 이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욥이 재산도 잃고 아이도 잃고 또 병까지 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저기 멀리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와요. 자, 이 사람들 처음에 욥에게 정말 좋은, 아주 참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요. 이렇게 좀 위로해주고 또 따스하게 좀 이렇게 약간 안아주는 그런 말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본문 2장 12, 13절 볼까요? 본문 2장 12, 13절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녀도 잃고, 그리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내가 자기를 그냥 매몰차게 버리고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욥의 세 친구가 정말 참된 위로, 좋은 위로를 해줍니다. 뭐라고 그래요? 욥의 이 세 친구가 이들이 한 일이 세 가지예요. 뭐냐면 이것은 내 친구나 가족이나 내 모건 식구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건 정말 좋은 위로의 모범이 되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일제히 소리질러 울어요. 이 친구들이 소리질러 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친구의 그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위로는 어떤 말보다 울어주는 거거든요.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울어주세요. 그럼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 티끌을 날려서 제 위에 앉아서 티끌을 뿌리면서 자기 머리에 막 이렇게 앉게 합니다. 쟤들이. 욥과 함께 슬픔을 진정으로 나눈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 때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찢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재를 날리면서 자기의 머리에 뿌립니다. 그게 슬픔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욥의 이 세 친구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뭐냐면 장래에 버금가는 슬픔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세 번째 뭐냐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7일 밤낮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7일 밤낮을 땅에 앉아서 욥의 곁을 지킵니다. 와, 이거 참 너무 좀 위로 아닐까요? 보세요. 너무나 좋은 위로의 방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욥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그에게. 그러니까 어떤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너무 괴로운데.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아픔에 그저 말없이 그냥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곁을 묵묵히 지켜주면 그걸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해요. 뭐냐면, 야, 저 힘든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저분이 위로가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뭐 힘내세요, 기도하세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렇죠. 물론 가끔 그런 말들이 나에게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픔이 너무 크면,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 너무 심할 때, 그럴 때는 이런 말조차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이 말이 오히려 나한테 너무나 좀 약간 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그럴 때는 뭐냐면 그저 말없이 손 잡아주는 거죠. 손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곁에 있어주면 됩니다.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좋은 모습인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발생해요. 친구들의 이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참 너무 잘했어요. 욥의 이 세 친구가 고난당한 친구를 제대로 위로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함께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욥기 3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자기의 생일을 불사. 욥이 뭘 저주해요? 자기의 생일. 그래서 3장 전체에 보면은 온통 욥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이 수모를 당하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나? 이런 말들이 3장 전체에 막 질비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신을 태어나게 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일지도 몰라요. 그 말들이. 자, 보세요. 방금 전만 해도 이 욥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안 그랬잖아요, 그죠? 그 큰 고난 가운데에서도 절대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욥기 1장 22절은 그러니까 욥이 재산 잃고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그 이후에 한 말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건강까지 이룬 후에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런 악담을 했을 때 욥은 또 이렇게 말해요. 2장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대요, 욥이. 그러니까 이랬던 욥이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친구들이 딱 찾아오자 자기의 막 불평을, 원망을 막 뱉습니다. 이러면서 심지어 자기가 태어난 거를 후회하면서 생일까지 저주하는 게 나오거든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걸까요? 과연 욥은 신앙을 아예 잃어버린 걸까요? 여러분,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내가 너무나 괴로우면 욥처럼 반응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누구라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죽고 싶은 심정이 심했으면 이런 말을 다 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면 이런 표현을 다 하겠냐고요. 근데 이런 욥을 향해서 친구들이 너는 하나님 믿는다는 놈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은 장로라는 분이, 권사라는 분이, 신앙 좋은 분이 어떻게 그런 불신앙적인 말을 합니까?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저분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말을 다 할까? 저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그러니까 이 귀한 분들이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얼마나 괴로우면 저런 말까지 다 할까?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그냥 손만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정말 볼 수가 없는 거죠. 고난당한 친구를 위로하려고 왔는데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분통을 터뜨립니다. 친구들이. 그러면서 욥기 4장부터 보면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가 번갈아 가면서 수없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다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 모든 일은 이 원인이 있고 그에 따라 보응이 있다는 거야. 네가 지금 주님께 이런 벌을 받는 것은 분명히 네가 그럴 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운 분인데 어찌 아무 죄 없는 자를 징벌하시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넌 지금 회개하고 엎드려야 할 판에 계속 나는 의롭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고집만 피우고 있다, 당장 엎드려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욥은 정말 이 죄 때문에 징벌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의인의 고난, 즉 죄는 없지만 고난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욥은. 그래서 욥은 절대 아니다, 난 정말 죄가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항변하고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번갈아 가면서 욥을 혼을 내고 욥 한마디, 친구 한마디, 또 욥의 또 자기를 변호하는 말, 또 친구가 뭐라고 또 하는 말, 이게 4장부터 37장까지 아주 뭔가 지루하게 계속 이어가요. 그런데 이 기나긴 설전이 이 오간 후에 하나님이 나지막하게 말씀하세요. 욥아, 네가 아무리 자신이 의롭다고 하지만 너의 고난 뒤에 숨은 내 큰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욥이 회개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씀 볼까요? 42장입니다. 쭉 끝에 보세요. 42장. 42장 우리 42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2장 5절입니다. 42장 5절입니다. 함께 우리 다 같이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그렇게 알았다면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을 진짜 경험함으로 알게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아니면 우리 모건 식구들 중에 이런 견디기 어려운 아픔을 겪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내 가족 중에 친구나 이웃이나 내 성도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겪고 있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나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는 친구의 그 고난을 보고서 아주 경악하면서 말없이 그 옆에 앉아서 그를 묵묵하게 위로해 줬던 좋은 모습을 우리 너무 알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점차 욥에게 충고를 하고, 중요한 건 옳은 말을 해요. 옳은 말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 마음에 위로는커녕 더 아파하고 상처받아서 더 힘들어해요. 욥이 그 옳은 말에 얼마나 아팠으면 욥이 6장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6장 25절 마지막입니다. 6장 25절. (6장 25절) 네, 6장 25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옳은 말이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아멘. 그렇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물론 나에게 맞는 말인 건 알아요. 상황에 맞는 말인 건 알아요. 근데 그 말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하는 가족이나 친구, 우리의 모건 식구들, 우리 이웃들, 여러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뭐 위로한답시고 욥의 이 친구들처럼 잘못된 위로를 하지 않나요? 바른 말, 옳은 말을 그렇게 하면서 그 상황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그를 위한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중요한 게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공감과 위로예요. 공감과 위로입니다. 우리는 이 공감, 위로, 눈물과 기도 없이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그거를 우리가 정말 바른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깨닫고 아픔 당한 분들에게 진짜 진정한 위로자, 그런 자들이 우리가 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마지막 곡 불렀던 곡을 부르시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은혜의 힘을 함께 부릅니다. 함께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은 그렇습니다. 옳은 말, 바른 말, 물론 좋은 말이긴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친 상황에 있을 때 그 말은 아픔을 후벼파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로하려면 같이 묵묵히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고 함께 할 때마다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와 함께하는 나의 이웃이나 나의 모범들이나 그런 귀한 분들이 할 때마다 거기에 주어지는 수많은 우리의 시행착오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이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인 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렇게 행동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이 그를 위로하는 방법이다 라는 뜻으로 그렇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런 옳은 말과 바른 말보다는 그와 함께 하는 것, 묵묵히 그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손을 잡아주고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 할 때마다 우리가 묵묵하게 인내하면서 그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기도로 나아가며 매 순간마다 쉽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주님인지 믿사오니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주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서 매 순간 상황마다 놀라운 지혜, 주의 놀라운 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경외해야 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섭리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 충만 역사하심과 내주하심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매 순간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목원 식구나 우리의 가족을 볼 때 옳은 말보다는 이렇게 묵묵한 모습으로 위로할 수 있는 진실한 위로자가 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직장, 우리의 예운교회, 우리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